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팽배하에 있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 사고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예수를 왜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외로워서 믿습니다. 아니면 몸이 몹시 아픈데 예수를 믿으면 몸이 나을 것 같아서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세상이 불안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직 신앙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기도할 때는 영락없이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초보일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는 참 많은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초보일 때는 어때요? 자기만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운전이라는 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주변의 환경에 잘 대처해야 돼요. 신호등도 봐야 되고요. 앞, 옆, 뒤, 이 오는 차들의 그 어떤 흐름도 파악하고 또 보행자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는 그런데 신경을 쓰지를 못합니다. 오직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만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계획이 있으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사인을 해 주세요 라고는 식의 어떠한 그냥 모든 건 다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결제만 해 주시면 돼요 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시사 이런 말들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의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주세요라고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주시옵고 주시옵소서 주시사 뭐 이런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한 5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5주 전에 이 하나님 주기도문의 첫 부분을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첫 부분이 어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기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첫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의 시작과 끝 모두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의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의해 종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주님에 의해서 종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을 맺어야 합니다. 즉, 내 기도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의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끔 기독교가 지극히 내세지향적이어서 사회에 참 무관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암울했던 시기, 즉 일제의 식민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지나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후반까지 경제적인 빈곤을 거쳐오는 동안에 희망을 잃은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세지향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할 때도 이러한 것들을 내세지향적으로 모든 것들을 강조하고 그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대해서는 자연히 좀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희석하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기보다는 오셨다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을 제자로 두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처소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여러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요새 100세 세대 하니까 뭐 100세 시대 그러니까는 뭐 기껏해야 100년 남짓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고작 100년밖에 되지 않는 삶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삶에 국한되어져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나라를,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000번 아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이 사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도우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를 위해 노력하면 장애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장애인을 진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믿음 안에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보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세, 즉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그 권세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네로는요, 불을 지르고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거짓 소문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왕성하여져 뻗어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목택동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하에
자신의 세력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을 수청하고 자신의 개인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종교 말살 정책을 핍니다. 지금도 중국 정부는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3자 교회 외에 어떤 기독교 교인들의 집회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후배 선교사님인데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잠시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공안들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어느 집에 모이고 어디 모이는지 다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두세 사람 모이고 서너 사람 모일 때는 알면서도 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좀 커질 때, 한 10여 명이 넘어가고 20, 30명, 50명가량이 되려고 하면 그때 꼭 찾아와서 그 모임을 흩어버린답니다. 그런데 흩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여서 다시 새롭게 예배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흩고 억압하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꺾일 줄을 모르고 뻗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북녘 땅 북한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화된 이후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에 교회가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그들의 논리로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세계로부터 질타가 있다 보니까 북한 정부는 세 개의 교회를 인정하는데 봉수교회, 칠곡교회, 반석교회를 많은 인정하고 그 외에 다른 지상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다 사라졌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그 세력에, 이 세상 세력에 굴복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통일을 기다리며 통일이 오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저 지하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감히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다가 자신들이 오히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무수히 봐왔습니다. 성도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권세를 보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낫게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맥인과 38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그 병자와 심지어 이미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도 우리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질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놀라운 권세가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를 보면 이런 주님의 권세를 믿지 않아서 탄식하는 한 선지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8장 22절에서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참된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권세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서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잘못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헛된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허망과 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기어다니는 그러한 벌러지의 형상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에 돌리고 있다라는 말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헛된 것에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고 그냥 몸뚱아리만 어쩔 수 없이 와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가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무슨 설교가 이렇게 길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내일 회의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손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몇 시에 오시더라? 빨리 가서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모두를 빼앗겨야 할 텐데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영광을 우리가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정신들이 엉뚱한 곳에 가 있고 그냥 껍데기만 와서 예배당에 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고백하기를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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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히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참된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단어에는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확인, 하나는 기원, 하나는 충성, 하나는 헌신입니다. 이 네 가지 의미 중에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라는 어떤 기원의 의미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멘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도 이렇게 아멘으로 끝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요한이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아멘으로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종말에 아멘이라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는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는 그 속에,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